1861년 4월 11일 설교. 평화의 하나님.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33절. 바울은 한때 로마인들에게 노력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세 9절 앞부분에서 그는 실제로 그들에게 힘써 노력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다툼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이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힘쓰라. 그것은 거룩한 노력이며,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보길 바라는 그런 노력, 즉 기도하는 노력, 함께 보좌를 둘러싸는 노력, 하나님의 속죄소를 포위하는 노력,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노력, 즉 실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까지의 노력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허용되는 또 다른 종류의 분투가 있는데, 그것은 최고의 은사, 즉 우리 모두가 사랑과 위모와 믿음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달콤한 경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종류의 노력, 즉 기도에 힘쓰는 노력과 위무에 힘쓰는 노력을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언급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매우 평화로운 종류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본문의 축도로 돌아옵니다. 이제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서론 없이 먼저,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 우선 제목입니다. 이교도들 사이에서 화성은 전쟁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야누스는 분쟁과 유혈 사태가 일어난 시기에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으로 부르십니다. 비록 그분이 이 세상에서 전쟁을 허용하셨을지라도 전쟁은 때로는 필요하고 유용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그것들을 감독하시고 심지어 자신을 전투에 능한 주님으로 칭하셨지만, 그분의 거룩한 마음은 유혈과 분쟁을 싫어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영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유일하게, 전적으로 그리고 거리낌 없이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는 그분의 기쁨입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고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심이 있느니라. 천국의 평화, 그 목적을 위해 그분은 천사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의 온 우주에 걸친 평화는 그분의 가장 큰 소망이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잠시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이름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적절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영원 전부터 큰 평강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로써 거역하는 자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나그네와 외국인을 성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위롭다 하시고 우리 영혼의 평화를 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고 평화의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언약의 보혈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평화, 즉 평화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둘 사이를 하나로 만드신 우리의 화평이신 평화의 하나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에 뿌려진 그분의 피는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었고, 영원한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노로 터져 나왔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중보로 인해 사랑의 친절로 드러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양심과 마음의 평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교회 안에서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마다 그분께서 거룩한 평화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옛 아론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그분의 옷자락에 흘러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입술의 열매로 평화를, 마음의 열매로 평화를 주십니다. 성령님도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옛적의 물질이 혼돈할 때 그의 날개를 품어 평화를 가져오셨고, 한때 어두움과 혼돈밖에 없던 곳에 질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영혼들 속에서 그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지옥 구덩이에서 불어오는 돌풍이 괴로워하는 영혼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안식을 찾아 방황할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서 기절할 때, 그분은 우리의 번민의 평화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십니다. 세상 염려로 인해 우리가 바다새처럼 위아래로, 파도의 밑바닥에서 파도 꼭대기까지 이리저리 흔들릴 때, 그분은 평안하라, 가만히 있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 주시고, 다음과 같은 것을 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거룩한 평온, 그 달콤한 안식, 그것을 느끼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요단강의 흐름을 잠잠하게 하시고, 마귀들의 모든 울부짖음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안전하게 안착시켜 주실 때, 평화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축복받은 삼위일체.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여기지만, 여전히 당신의 이름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너무나 합당한 이름입니다. 이제 주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원래 평화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주목합니다. 그분은 평화의 회복자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지만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분은 평화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분 자신 사이에 완전한 평화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그분은 평화 외에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서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고독에서 벗어나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던 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첫 번째 물질이 형성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전에 그분 외에는 공간도, 시간도, 존재하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모로에서 나오는 불꽃처럼 수많은 별들을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서 흩뜨리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으로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그것들의 거처로 정하신 광대한 공간을 통해 육중한 구체들이 굴러다니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 눈을 들어 그분께서 이미 창조하신 이 위대한 것들을 보십시오. 상상의 날개를 펼쳐 광활한 우주와 광활한 심연을 여행하고 전쟁의 표시나 흔적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불화의 한 가지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의 보편적인 화음이 없는지,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순수한, 좋은 곡목이 아닌지, 자연의 거대한 하프에 창조주의 손가락이 닿았을 때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줄이 하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위대한 오르간의 파이프들이 모두 조화롭게 연주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잘 표시하고 기록해 두십시오. 전쟁을 위해 구축된 요새가 있나요? 창과 칼이 있습니까? 클라리온과 트럼펫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파괴하고 그분의 영역을 황폐화시킬 물질을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위, 아래,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조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천사를 만드실 때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날개 달린 스랍들은 바깥으로 날아가고 그룹들은 불 날개를 타고 공중에서 번쩍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천사들이 나오며 천사들의 강력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로 선포됩니다. 지금 그 천사들 중에 슬픔의 표징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을 때 그들 중 하나를 그분의 적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가슴 속에 최소한의 무자비함이나 악의를 가지고 그것들 중 하나를 만드셨습니까? 빛나는 무리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우리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투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고요함의 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짓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상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천사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자유의지에 맡겨진 그 천사는 타락했습니다. 은혜로 확증된 택함받은 천사들은 굳건하고 확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이나 분쟁의 저자가 아니셨습니다. 사탄은 반란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반란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그것을 예견하셨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고 인간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자비와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정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전쟁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책의 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주도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저자가 아니라 영원하고 축복받은 질서의 저자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정자를 오르내리세요.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열매를 맛보세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세요. 바닷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산에 올라가 몸을 펴세요. 전쟁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이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소란과 소음이 없고 멸망의 준비도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보십시오. 낮에는 햇살이 영원하고 밤에는 달콤한 안식이 있는 포근한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악의를 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낮에는 선선한 나무 아래에서 저녁에는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그분의 피조물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도 현재 이 세상에 있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이 악한 자의 유혹을 통해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툼을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그것을 만드셨을 때 평화가 그 시대의 보편적 질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대한 땅의 평화가 이 세상의 평온이 회복될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평화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분이 창조물을 심히 좋았더라 고 선언하셨을 때 그것은 조금의 예외도 없이 전적으로 평화로운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평화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보다 더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때는 없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화나게 했을 때 자신과 그들 사이의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항상 나 자신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나는 당연히 평화로운 영혼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투고 동의하지 않는데도 내가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평화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으로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무너졌을 때 천국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치시고 그와 그의 모든 반역자 무리를 영원한 불 속에 던지셨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힘과 권능과 위엄으로 평화를 이루셨으며 사탄을 천국에서 몰아내시고 불길로 추방하셔서 다시는 사탄이 행복의 신성한 바닥을 오염시키지 않고 천국의 동료들을 오도하여 낙원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하늘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은 범죄합니다. 불쌍한 인간. 하나님께서 그와 화해하기 위해 어떻게 그를 쫓아가시는지 보십시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가시며 애정과 연민의 목소리로 아담아, 불쌍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었느냐? 악령이 네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니? 너는 한때 거룩하고 완전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그리고 그분은 불순종한 아담이 위대하신 화평케 하는 분에게서 달아나 동산나무 아래에 몸을 숨기려고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아담은 내가 동산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그때에도 그분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을 저주하고 저주받은 뱀을 땅의 부정한 모습으로 쫓아낸 후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말씀하러 오실 때 당신은 그분을 더욱 화평하게 하시는 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분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평화를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평화의 첫 번째 표시였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평화를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들이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정직에서 떠나 자신의 원수가 될 것을 내다보셨지만 타락하기 오래전에 예수와 언약을 맺으셨고 거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의 빚을 갚겠다고 약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실제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위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과를 없애셨고 그들을 무죄로 여기셨으며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결코 개발되지 않았고 우리들 각자가 믿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택하신 자들 사이에는 항상 화평이 있었습니다. 한 벽돌공이 사고를 당했고 모두가 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던 가난한 벽돌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성직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친구여, 나는 당신이 죽을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성직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과 맺으신 평화, 완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대사가 아니라 우리의 평화이셨습니다. 단순히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보다 먼저 그리스도가 계셨으므로 모든 세계 앞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 사이에는 항상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즉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헤아림을 받았고 구속하는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한때 잃었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평화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그분은 평화의 보존자이십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볼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평화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막기 위해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항상 믿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세상을 구성하는 재료는 너무 불이 붙기 쉽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들이 모두 무기를 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싸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정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욕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는 전쟁의 어머니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기억한다면 죄가 수많은 죄를 낳는다고 해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유지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중재를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 간의 평화를 원한다면 위대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평화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세상과 나의 창조주와 평화롭습니까? 내가 그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면 하나님만이 그것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한때 평화를 누렸지만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한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었지만 지금 그것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자신이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말로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햇빛 아래에 있는 선원은 자신이 추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물러가면 경도와 위도를 알 수 없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에 대한 공정한 설명이 아닙니다. 항상 태양을 원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경도와 위도는 알 수 없지만 선장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어디에서나 그분을 신뢰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평화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자신과 다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이 평화를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배신자여,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가서 하나님께 다시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인 여러분, 당신의 평화가 손상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위심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모든 두려움에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모든 바람에도 평안하라, 가만히 있으라 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평화를 보존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마침내 평화를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지금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이리저리 걸어 다니고 쉬지 않고 삼키려고 애쓰는 사자처럼 마른 땅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에 매혹되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땅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 전체의 평화가 임할 때가 올 것입니다. 몇 년만 더 지나면 이 땅에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마도 내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 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가 올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분은 큰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실 것이지만 처음 오셨을 때처럼 낮고 겸손한 분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고귀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전쟁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영원히 그들은 쓸모없는 투구를 높은 곳에 걸고 더 이상 전쟁을 연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가 새끼 염소와 함께 누워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까마귀와 뱀은 해로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젖을 땐 아이는 사자와 표범을 이끌고 작은 손으로 그들의 수염을 잡을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고 서로 형제와 친구가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밤에 태어난 아기보다 더욱 다른 영국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국적은 하나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평등해질 것입니다. 그 후 마지막 큰 날이 지나고 위인이 악인으로부터 끊어지는 평화의 완성이 올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괴물과 싸워 승리하게 될 때 위인은 천국으로 모이고 잃어버린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전투가 벌어질 곳은 어디일까요? 구덩이에서 멍들고 뒤죽박죽이 된 채 끊임없이 울부짖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희생자들을 보세요. 그들에게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풀이 죽어, 멍들고, 폭행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탄 자신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왕관도 없는 왕처럼 황폐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에게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때 그의 패권 아래 있던 천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고문에 몸부림치며 비참함 속에서 그들의 쇠사슬을 깨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창을 들어 올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존재들과 함께 살기 위해 죄로 인해 정죄받은 죄 많은 인간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창조주께 도발할 수 있을까요? 그가 다시 신성 모독을 할까요? 그가 복음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뜨거운 철로 된 지하 감옥에서 부상을 입은 그는 비참하고 타락한 영혼입니다. 거기에는 수만의 길을 잃고 멸망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모두 엄숙한 동맹을 맺고 죽음의 결박을 끊고 공의의 법을 깨뜨린다는 약속을 맺을 수 있다면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평화는 적을 분쇄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그럼 저쪽을 올려다보세요. 그 밝은 영혼들에게는 전쟁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천사들은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험 기간은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결코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끌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천사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의 피의 샘에서 핏값으로 사서 씻은 대속된 영들은 다시는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의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올리브 가지는 월계수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칼은 칼집에 넣어지고 깃발은 휘날리며 피의 얼룩이 세상에서 씻겨 나갑니다. 다시 지구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잠의 별처럼 노래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노래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에 이르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적 평화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항상 양심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도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간구할 예수님의 피가 있고, 당신을 덮을 그분의 위가 있으며, 당신을 만족시킬 그분의 속죄가 있고, 당신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항상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로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 모든 사회에는 항상 평화를 방해하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이 기도를 바쳐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가로막는 5가지 큰 적은 탐욕, 야망, 시기, 분노, 교만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약간 바꾸되 같은 번호를 사용하겠습니다. 탐욕 대신 오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를 파괴하는 가장 큰 수단 중 하나는 오류입니다. 교리의 오류는 교회의 평화와 관련하여 가장 비통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교리에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타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칼빈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다툼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들이 다투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주요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너무 간절히 원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것은 생명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다툼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종교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많은 평화를 누린다면 진리의 진보에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저에게 말합니다. 저기 내 형제들을 보라. 나는 내 인생에서 저렇게 목이 잘린 것을 본 적이 없어.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이탈하지 않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 사실에 가까운 말이지만 고백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신 곳에 조금 더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 사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감독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은 감히 반대하지 못합니다. 목사는 정말로 충분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압도적 권위를 박살내는 것이야말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에 충분합니다. 교인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다투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무관심 속에 앉아 있느니 차라리 오류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죽은 교회에 다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생명이 있는 곳에서 오류가 있으면 항상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교단 중 가장 소송이 많은 교단은 어디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다투고 잘못을 찾아내면서 수많은 분파로 나뉘어 개혁교회를 만들고 있는 우리의 훌륭한 친구 웨슬리안들을 지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행정과 다른 어떤 일들에 있어서 완전히 잘못된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교회를 만드는 대능숙한 사람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0년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불쌍한 추종자들을 너무 단단히 묶었는데 이제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향해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옳았다면 1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체제가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류는 교회에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우리에게 건전한 교리, 건전한 실천, 건전한 교회 정치를 주시면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오류를 뿌리 뽑으십시오. 여러분 중 누구라도 복음의 위대한 기본 교리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평화의 다음 적은 야망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수많은 행복한 교회를 망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하여 형제들은 서로 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너무 빨리 가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만큼 빨리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 탁월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점을 찾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벌레가 다른 벌레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을 살펴보세요. 이 작은 친구들 중 하나는 다른 것보다 5배나 크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히 그 사람은 정말 덩치가 크고 내 물방울 안에 탁월함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크 스트리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작은 물방울 속에 살고 있는데 이는 양동이 속의 한 방울 물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동료 벌레보다 약간 위에 있는 벌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큰가요?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커지고 좀 더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커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시지 않으면 천사가 우리를 찾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작아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황제와 왕에 대해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작고 작은 벌레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있지만 가장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결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야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야망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만 지배권을 주고 아버지만 지배하게 하려고 합니다. 평화의 다음 적은 분노입니다. 세상에는 금방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격정이 없고 화를 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충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감히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나쁜데 분노를 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노를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술이 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덜거립니다. 그들은 양떼에 있는 개들과 같습니다. 짖기만 하고 양털은 내지 않습니다. 아, 그 지독한 분노요. 만일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는 분열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때때로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우리 뒤에 남겨둘 수 있다면 저는 반만큼이라도 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질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형제와 정확히 눈이 마주치지 않을 때 그를 보게 하기 위해 그의 눈을 두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나은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반대로 확신하는 사람은 여전히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기심은 또 다른 무서운 악입니다. 어떤 목사는 한 교회는 꽉 차고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교회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부러움이 있다면 어떻게 교사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기심이 스며들면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교인은 다른 교인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높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며 하나님께서는 큰 마음만큼이나 작은 믿음을 생각하십니다. 신자는 크리스티아나 자신만큼이나 낙담 부인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그 녹색 눈의 괴물을 몰아내고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참고로 크리스티아나는 천노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의 아내인데 천노역정 2부에서 남편을 따라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낙담 부인은 주인공 크리스찬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녹색 눈의 괴물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나오는 괴물인데 이아고가 오셀로의 마음에 질투심을 심어놓기 위해 한 말입니다. 그는 질투는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인데 사람의 마음을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존심은 나쁜 감정과 나쁜 피를 끌어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존중을 베풀고 우리가 주님이자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은 평화로운 교회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의 5가지 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 모두가 처형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추방하고 영원히 사자와 호랑이들 사이로 보내십시오. 우리는 그들 중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들어왔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멀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가장 질투심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사소한 다툼을 두려워하며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의 타당성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고 말했습니다. 그 권고에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 가족입니다. 두 민족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며 한 지파와 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한 하늘에 있습니다. 너희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길은 험난합니다. 당신을 막으려는 적들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함께 지내십시오. 서로의 곁을 지키고 서로의 인격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애정을 표현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5.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도록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성찬식에서도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천국에서 함께 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눈 큰 자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용서받았고, 받아들여지고, 선택되고, 위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되고, 양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토록 많은 자비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요셉이 여러분의 자루를 가득 채웠고, 베냐민의 자루에 여분의 물건을 넣었다면, 그것 때문에 베냐민과 다투지 말고 오히려 자루가 가득 찼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넉넉하고 안전하며 모두 축복 속에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평화와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행복한 부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단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부흥은 이 나라 전체에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국이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교회로서 여러분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분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불행한 날이 이르면 만일 그 날이 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흑손을 들고 창을 든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의 전 건축이 즉시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지체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일이 발생함으로써 우리의 영광스러운 대의가 얼마나 방해를 받았는지 생각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을 질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괴로움의 뿌리가 들어올까 봐 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주위에 사람의 띠를 던져보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세 겹의 끈으로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봅시다. 서로 사랑하도록 간청합시다.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로 계속 하나가 되기를 간청합시다. 우리의 큰 성공을 통해 우리의 단결도 그에 걸맞게 이루어지도록 간청합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를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서로 전쟁에 빠지는 것보다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장 엄격하고 조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의 불명예를 가져온 것은 계속적인 다툼과 질투입니다. 그분은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쏜 화살은 마귀의 활에서 날아온 모든 화살보다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우리의 다툼으로 그리스도의 성소에 더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사이의 불화와 같은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조롱과 불신자의 웃음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순교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분열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주님께 여러분의 분열로 인해 무거운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수의를 입고 고통을 겪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이 서로에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옥에 있는 마귀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전능해졌고 앞으로도 전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또 그분의 진리에 굳게 설 것입니다. 분쟁이 있어도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고 여러분 각자가 내면에서 결심하십시오. 분쟁의 시작은 물을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틀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두 번째에 대해 확신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우리가 원수를 비웃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합시다. 비록 제가 오늘 아침에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설교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설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설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설교만큼 좋은 설교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브리스톨 근처 애슐리 다운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믿음의 경이로움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뮬러 선생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곳에서 본 것과 같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소녀들에게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저는 평생 한 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그 300명의 아이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어떻게 먹이셨는지 생각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매년 후원금 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단지 하나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이 모두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마치 시바의 여왕과 같았고 마음에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나와 주님의 온 가족을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어볼까?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충분히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한다고요?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는 수만 명이 바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람은 300명이 자녀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손에 6펜스가 없을 때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텐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새 고아원 건립을 위해 17,000파운드를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때때로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청중을 수용할 장소를 건립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장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아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모든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